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난주 살펴본 1, 2절에서 인사를 끝내고 오늘 바울의 첫 마디는 감사하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외형적으로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는 로마로 끌려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를 핍박하고 공격하면서 그에게 망신을 주고 또 그가 그동안 교회에서 해온 그 많은 일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자신과 빌립보 교회를 에워싸고 있음을 알면서도 바울은 감사하고 또 기쁨을 말하고 자기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러한 감사, 또 기쁨,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어떤 형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이러한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쓰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현실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도 막으셨습니다. 그런 중에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를 고쳐주었는데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잡혀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16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죄수들은 하나님께 찬송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품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 의문을 들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심한 좌절감과 또 처절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라는 권면을 할 때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평안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물론 그 말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들이 현실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갖는 어떤 이해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가를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짧은 서신 가운데에 기뻐하라는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고난이나 어떤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또는 그러한 가운데 어떤 기적을 맛봤을 때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그 판결이 죽음이 될지 아니면 석방이 될지 모르는 그런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유는 그의 현실 속에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자신의 신앙적인 이해에 그 빌립보 교회에게 동참하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바울이 처한 입장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입장이 어떤 비슷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기대했던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도 바울마저 감옥에 갇혔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 낙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것으로 이 기뻐하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말하는 것은 세상이 이해하는 것과 다른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기쁨에 대한 이해는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이 내용들의 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투옥되는 것을 보자 다른 사람들이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 일이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날 이 성공 시대를 사는 한국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을 제일 괴롭히는 문제는 뭐냐면 목회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그런 자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니까 그분의 뜻에 맞으면 당연히 성공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복받고 잘 된다라는 말은 신앙적인 이해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는 그 법칙과 보상 원리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4절에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해서
이 형제 중 다수는 본인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보이는 증거가 없는 일로 인하여서 전전긍긍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틀렸기에 나의 신앙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 진짜가 진실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역경에 처하고 고난을 받고 그 감옥에 갇혀 억울할 수도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보이는 보상으로 신앙을 확인하던 어떤 한계를 그들이 넘어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 중에 지금 최고의 어려움이 뭐였냐면, 이 빌립보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면 저들이 당하는 신앙상의 혼란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현실이 그들의 신앙에 보상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예수 믿게 한 빌립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종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마 가장 깊은 그 속까지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진심을 바쳐도, 아무리 소원하도,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무시무시한 현실, 이것이 우리를 뿌리째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와 빌립보 교회의 미래에 대한 확신의 그 토대를 단숨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 데서 나온 것이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교회를 이루는 능력과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우리의 모든 불행과 염려의 원인은 이 핵심 진리를 여전히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 여행은 만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도 많이 그는 할 말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사역보고 장면을 보시면 그게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 바울이 그 사역 보고를 단 한 절로 끝맺는데 그 초점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보고의 핵심 구절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역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소아시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자신은 빌립보로 갈 계획이 없었지만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빌립보로 건너간 것입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에서 만난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서도 시작하시는 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 하는 여자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 귀신 들려서 점치던 소녀를 고쳐주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매를 맞은 후에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옥터를 흔들어 그 감옥 문을 열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의 인생에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코 지금과 같은 삶을 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작하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착한 일을 너희 안에서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의 사역 현장은 바로 우리 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만드시고 속사람을 직시하게 해주십니다. 바울 역시 겉사람의 이력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자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도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상이 얼마나 흉측한지 세상에 자신과 같은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가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완성되고 완수될 때까지 그 마지막 완성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시작만 해놓고 손을 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붙들으시면서 계속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흠없이 완전하게 만들어내실 그 위대한 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치고 너희한테 무슨 일이 닥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이다. 너희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가 승리자로 돌아와 통치하시는 날, 그 장엄하고 놀라운 마지막 날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고 위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당히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우리의 많은 것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있다면 우리의 시선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내가 생각하는 그 날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성장과 성숙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일제강제 합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님의 이름이 존중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도 많이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 신앙이 변질되고 우리의 시선이 그날의 그곳에서 이날의 이곳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믿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데 삶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었고 주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신앙의 진정한 회복과 성숙은 우리의 신앙을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두는 데에서부터 비롯합니다. 사람이라고 모두 같은 시야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내일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도 있고 영원의 시야를 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해서 시선도 오늘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교회와 우리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의 회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받아야 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현실을 극복하여 이해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에 가시면 1절 이하에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흡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수로 인한 그 이방인의 구원, 전 인류의 구원, 예수로 말미암는 교회의 설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조직이기 이전에, 기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틀어 일컫는 명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다라는 뜻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내어 그리스도와 묶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는 그의 백성의 호칭,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예수 안에서 확인시키셨고 예수 안에서 근거하셨고 예수로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신앙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자리까지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그 신앙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대로 원망을 하면서도 답을 얻으러 갈 데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할 것도 불만일 것도 없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 살면서 또는 현실에 묶인 한 사회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답답한 일에 대하여 낙심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행하시는 착한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상받는 기쁨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땀도 나고 아슬아슬하고 두렵지만 내가 나 하나의 힘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존재도 아니며 세상에 나의 필요를 채우거나 세상에 우리가 빌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기쁨이 그때 우리 속에 확인됩니다. 세상에 빌지 않아도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나태하게 살아도 된다,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빌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는 과정과 관심이 서로 다르지만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무한하심과 무한한 진리와 무한한 생명, 무한한 감사로 인도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에 대하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그의 확신이요,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근거 위에 있는 것을 이해하셔서 확신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에 묶으시는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일을 여전히 이루시고 계시며 그 일을 끝까지 이루셔서 완성시키실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우리 안에 새기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오늘 우리의 환경이 오늘 우리의 모든 여건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즐거이 여호와